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절에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엿새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6일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서로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태의 고유한 표현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마태가 지금 2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창의 빛이 뭐죠? 해죠, 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절에 있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고유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용해가지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여기서 보면 7장 9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옷,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인데 그의 옷이 희기가 눈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절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 그냥 자기의 말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뭐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여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묘사된 모습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의 두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은 7장 9절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7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하늘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9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천상에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의 옷이 희기가 눈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7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서 12장은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큰 주 미가엘이 나타나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있게 될 내용에 대한 거를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3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건데,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분이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 그리고 종말의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을 파하시고 승리자로서 오게 될 메시아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묘사되어 있는데, 마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하시는 모습을 그 다니엘서에 표현된 두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심판자로서 승리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요 종말의 때에 모든 악을 멸하시는 승리자의 영광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상의 모습인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승리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초막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들이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평생 가운데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그 자리에서 맛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나 좋으니까, 이걸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계속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초막셋을 짓고, 주님 우리 다 같이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안 된다, 된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영광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산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하늘 위에서 이제 높은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로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질로 어떻게 해요?
자꾸 불에 넘어져서 뒤고 다치고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간질로 인하여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것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불에 자꾸 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간질 증상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자꾸 불에 넘어지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계속 고통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산 아래에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은 의도적으로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산 위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동시에 산 아래의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고통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산 아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의 모습과 산 위의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산 아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로 내려오자마자 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영광을 경험하기 전이나 영광을 경험한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세상의 고통과 직면하게 되는 일들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은 산 위에 있는 모습과 산 아래에 있는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지만 뭐를 맛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두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 고통과 악이 판을 치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돼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같이 이 영광을 경험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무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절하세요. 아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산 아래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잠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로 가득 찬 산 아래가 바로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뭐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늘의 영광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이 은혜가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내가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 악이 만연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세상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딜레마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내가 맞이하는 현실은 뭐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나로 괴롭히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힘들다 하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를 경험해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도,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도 내가 맞이해야 될 현실은 변함이 없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이 마치 꿈과 같고,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만한 현실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세상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딜레마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가 5절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네,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별 대답이 없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희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있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영광을 경험한 가운데에서 이 영광 속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저 세상으로 나아가 고통받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실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통을 품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현실들을 감당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고통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고통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한 일이 뭐냐 하면은 뭐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이었는가를
그가 그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장면이 언제 장면이에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그 들었던 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높은 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다시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을 했지만 그것이 때때로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있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좌절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은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생의 노년에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잠시 잠깐 경험한 거잖아요. 그 잠시 잠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경험이 내가 평생 동안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고백을 또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당하게 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맞아 죽을 때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모함을 계속 당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 됐고요. 그의 인생은 결국은 영광스러웠지만 그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견디기 많이 힘든 그런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이다 할지라도 내가 장차 맛보게 될 그 영광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맛보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 장차 맛보게 될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베드로와 같이 변화산에서 잠시 경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잠깐 맛본 거예요. 잠깐 맛본 거예요. 근데 아마도 바울도 이렇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늘의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잠깐 맛보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잠깐 맛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잠깐 맛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장차 약속되어진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영광을 잠깐 경험하는 그 체험이 바울에게 있게 되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잠시만이라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도 그러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뭐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잠시 그것을 맛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가 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래 저런 사람이래 이야기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하늘의 영광의 시작점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자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 엄청나게 놀라운 막 영적인 체험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맛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냐면 먼저 하나님과 뭐가 있으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됩니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그리고 그 고백은 다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뭘까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이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에 뭐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때가 언제냐면은 은밀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할 때예요. 막 무슨 부흥 집회가 열려가지고 막 거기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뭐 놀라운 어떤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걸로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뭐를 드리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경험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누리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에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도전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였던 것이에요. 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된 그 영광에서 누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어려운 시대나 핍박이 있다라고 해도 결코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로 오게 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가 결국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가운데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올 때마다 찬양을 한 곡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영광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성도님에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광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영광과 평강을 누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광을 계속 맛보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 하늘의 영광은 더 이상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산 아래로 제자들을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고통과 직면하게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일이 바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산 아래 내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산 아래 내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에 은은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늘의 영광을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을 동시에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